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선포의 명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이미 2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입을 크게 벌려 그분이 먹여주시는 두루마리 말씀을 배에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만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만 쓰여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강팍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의 맛은 달기가 꿀 같더라고 표현했죠. 그런 표현은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소화를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스겔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그리고 연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제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먹혀져서 소화되고 그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자,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방인보다 못한 이스라엘의 족속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민족은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에스겔을 핍박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요나처럼 다른 동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보내졌다면 그 민족은 벌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는 에스겔을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14절을 주목해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위엄과 권능을 보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선지자로 삼으시고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으로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그리고 주신 사명 또한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근심과 또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일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에스겔도 에레미야와 같은 호소, 에레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막중하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고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서에서 기록이 되기도 하죠. 아마 이 에스겔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에 그런 감정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확신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들어 올려서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합니다.
뒤에서 여호와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보좌에 둘러싼 네 생물, 이미 저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네 생물과 또 그 네 생물 가운데 붙어있는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이제 들려왔습니다.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체험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이 에스겔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권능을 힘입게 되었다고 저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제 에스겔이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7일 동안 함께 지내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7일을 지내며 떨며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왜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에스겔은 홀로 떨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들 백성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엄중함, 이런 것 까닭에 저는 큰 부담을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고 떨기도 하면서 7일을 보냈죠. 이제 내일 말씀은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왜 먹어야 하죠? 또 그의 배에 채워야 했을까요? 선지자는 나팔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몸과 마음으로, 몸뚱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저는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차라리 이방인에게 보내졌으면 좋았을 텐데 동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졌어요. 더 쉬워야 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쉽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저들은 패역했고 저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또 저들의 마음은 굳었고 그의 이마도 굳었고 뻔뻔스럽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 이런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명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